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또 간증과 회개 형식으로 이렇게 부른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보통 듣거나 부를 때 우리의 상황하고 좀 다른 상황들도 많이 있지요. 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본다거나 그럴 때도 우리와 상황이 똑같지 않은 상황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성장을 했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는 이렇게 믿음의 은혜와 전통이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앞뒤 저하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살리는 시리즈로 해서 부모를 살리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살리겠습니까? 지난주도 우리 제목도 그렇지만 부모가 무슨 수로 또 자녀를 살리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인생의 문제가 참 쉽지가 않군요. 네. 자,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사실 살릴 수 없다는 게 지난주에 실존이었잖아요.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하갈의 형편을 우리가 봤고요. 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부모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리는 시리즈를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백은영 작가가 썼던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 또 득이 되는 부모,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잠깐 이슈를 좀 생각해 봤고요. 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를 잠깐 고민하면서, 양육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은 그 만나는 과정을 먼저 겪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린이날 이렇게 선물을 먼저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어린이날 무슨 선물 받을까 그걸 기대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날 오히려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그나마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일은 개인의 영성과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때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런 대선지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보면 어떤 영적인 일과 좀 무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일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이정표로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회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 우리 노회가 주최하는 이 어린이 문예대회, 청소년 문예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작전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 가는 일이니 염탐이 목적이다. 그래서 염탐만 하고, 어떻게 시험 보는지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갔다가 오자 그랬는데,
덜컥 상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아유,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래서 저녁에 잠깐 그 학부형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즐거운 일을 어떻게 좀 나눌까 하다가 아이들이 쓴 그 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 어떤 필요가 생겨서 제가 또 노예에서는 그래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절대로 유출될 수 없지만 따로 복사를 해서 보내준다 그래서 아침부터 받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읽어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이들이 뭔가 속에 정말 이 아빠 엄마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지 않았나. 참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아브라함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정표로 삼지 말고 우리 자신들도 이정표라는 거죠. 비록 수준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는 똑같이 주의 자녀인 겁니다. 똑같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어린이의 주일 맞을 때마다 혹은 매번 자녀들의 양육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로 부모에 대한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에게는 자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90 먹은 어머니가 70 된 아드님 보고 야, 길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왜?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또 부모님들이 안 들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 먼저 객관화된 자신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객관화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객처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객체로 안다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호두 과자를 삽니다. 호두 과자를 살면 호두 과자가 물론 모양이 다 똑같지만 여기 옆에 이렇게 삐져나온 걸 생각해 보면 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개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다름을 이렇게 하나씩 인정하지 않고 다 뭉터기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객관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 직장 다니는 그 어떤 회사의 그 일부로서의 나 혹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전체 안에서의 어떤 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뭘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또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자기 객관하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모든 관계에서 이게 다 중요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말이에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지금 지호만 할 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잠깐 예배 드릴 때 지호도 왔는데 지호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그러면 제가 똑같이 어른같이 같이 아멘 그럽니다. 되게 놀랍더라고요. 난 그때마다 계속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뭘 해야 엄마 아빠가 즐거운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점점점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가 뭘 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소위 이제 자기로서는 생존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순간에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찾아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모르고 남들을 좋아하는 것만 맞춰가는 아주 이상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동양권 사회가 이런 환경에 많이 맞아지는 것은 뭐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이니까 성장하면서 자기가 삶을 딱 정하고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성장하지만 우리는 대학을 가는 목표 너 왜 대학 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체 안에서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만 만들어지면 사실은 사회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개인적인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거나 또 거기서 오는 폐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 어느 정도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지만 가장 가까운 부모나 배우자나 심지어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주 주관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아예 그냥 뭐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천사 같은 사람이 집에만 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다룰 주제인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객관화가 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 부모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출발돼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부모님 안에서의 이 묶임 안에서 자유로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가 어렵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안에 그냥 붙들려 있는 형편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겨도 그 안에 얽매여져서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미 부모님들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졌던 그 규정이 지금도 자기 삶을 확 붙들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더 자유롭게 살 필요도 있고 더 기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얽매임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느냐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객관화는 이게 학습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본성에 따른 주관적인 태도는 이거 이제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냥 툭툭툭툭 생기지만 그러나 객관화되는 건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쉽게 주관적인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족들 안에 이제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면 처음엔 약간 객관적이지. 왜? 서로 삶의 자리가 있어 서로 잘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혹이나 뭐 술이나 한두 잔 들어가면 이제 본성이 심하게 나오고 어렸을 때 슬쩍 꺼내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형제들의 갈등들이 오고 가는 일도 바로 그 객관화됐던 삶에서 주관화되는 아주 내 생각과 생각들이 충돌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이 거기서 출발되는데 통계상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우리들의 삶의 갈등에서 90%나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일로 인해서 가족끼리 서로 힘들고 부부간에 힘들고 형제들 간에 힘들고 교우들 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이게 힘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들조차도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타자인 거죠. 내가 아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떤 이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객관화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면 이 소울타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울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합세한다라는 말에서 이 언어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또 가족이나 친구, 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영혼의 결합이나 또 어떤 영적 유대감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왜? 서로 묶여서 이 유대감이 형성이 돼야 뭔가 같이 한 몸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좋은 의미이고 긍정적인 의미지만 이 작용은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소울타이는 하나님 외에도 사람에게 붙들린다든지 또 이념이나 또 여러 가지 종교, 교리, 사고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도 이게 통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내 생각은 없어지고 누구의 결정과 판단으로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도 한쪽은 결혼한 과정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붙들려서 살고, 한쪽은 어머니가 가진 생각 안에 붙들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조금도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갈등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판단할 수 없을 상황에 이미 붙들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얘기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참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어야 그 직업을 수행해내죠. 내 일을. 근데 거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좀 맞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그 이유를 아까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붙들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 힘들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나오면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는 힘들어도 할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힘들다고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떠나버리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나머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에 얽매이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더 이상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 또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를 이룬 그런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에 묶이면 어느 순간에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도 행복도 또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적어도 소울타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하지 않은 것과 또 나 자신을 구분해야 되고 나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잘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말고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 삶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깨달아 아는 일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묶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얽어매는 게 뭔가 한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한 삶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복잡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좀 스스로 그 복잡한 세상에서 한 걸음 나와서 좀 조용한 공간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 예? 그죠? 어떤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시끄럽적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길에서 한 걸음만 더 길 옆으로 들어가면 숲이 나오고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인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찾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어쨌든 그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주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몇 구절을 한번 그래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니까 무슨 누가 나를 계속 죄인 취급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얽어매 있는 거죠. 죄는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종류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자,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얽어매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믿고 보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그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얽어매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얽어매는 그런 소울타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매임이 우리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꽃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참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자신을 그 가치로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격화시켜서 여전히 죄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또 죄를 따라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얽어매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이미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에도 12번씩 여러 가지 나를 얽어매는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게 뭐처럼 뭐냐면 파도처럼 네? 한번 물 한 번 딱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오고 있으면 저 뒤에 두 번째 파도가 그 뒤에 또 파도가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오만 가지 상황으로 마음을 억누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막 일하고 분주하고 바쁠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조용한 시간이 되면 그것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를 살리는 자녀의 길을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을 객관화하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 싹 붙들려서 살 때, 그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도울 수 있는 삶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또 뭐 안드레 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더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어떤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파 눕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알렸을까요? 사람들이 알렸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녀가 몸이 회복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린 그것은 포기가 아니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제 소울타이를 찾게 된 것이고 결국 주님께 붙들린 결과로 인해서 배와 부친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가족들을 살리는 믿음의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객관화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삶이라는 걸 배워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있는 삶이 시작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삶에서도 자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자기를 객관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소개합니다. 뭐 일기를 쓰라 그러고 또 독서를 하면 좋다고 얘기하고요. 또 여행도 좋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또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나 요즘 어때?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자기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요새 엄마 어떠냐? 이렇게 예민한데요. 이렇게 이제 듣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새 나 어때? 내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꾸 그게 뭔가 걱정돼서 염려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죠. 저 사람이 딱 방어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자기 방어를 딱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태도는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 요즘 어떠니? 그럼 여러분 그때 들려오는 얘기를 나 자신을 받는 일로 받는다면 이게 가장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놓고 나서도 남자들은 불안하죠. 여자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나 이뻐? 이렇게 묻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 방송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자들은 계속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물어볼 때 말을 아꼈다가 그때 얘기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를 찾아가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가장 큰 어떤 그런 방법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죠? 제가 정의해드린 기도,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기도가 있겠지만 제가 정의해드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 내 니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도다. 나의 필요로 기도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처음에는 기도를 이것저것 구하고 그냥 다 구했네. 그리고 일어나서 가면 모르는데 기도 시간을 좀 늘립니다. 저희 이제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그런 시간인데요. 거품을 다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품 뺀 기도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그냥 8시부터 음악이 그냥 꽝 틀어집니다. 그러면 뭐 찬양 인도고 뭐가 없어요.
말씀도 뭐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알아서 교회 오면서 듣고 오시든지 읽고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계시는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시면 그냥 1시간 15분, 수요일 날은 1시간 15분에서 20분 동안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노동 정도, 노동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꺼졌지, 음악은 들려오지, 기도는 해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요일은 2시간 합니다. 시작하면 9시부터 11시까지 그냥 갑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를 쭉 시작하게 되면 그 1시간 이 과정에서 별의별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온갖 잡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온갖 생각과 걱정, 근심, 걱정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런데 그 시간이 반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객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발견이 돼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삶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화되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객관화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이지. 아니 거울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고 성령은 거울과 같은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내가 발견될 때 내가 온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다 어떻게 알겠어요? 내 속을 무슨 수로 알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르는 내 내면까지 다 드러내셔서 나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집에 계셔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금요일날 집에 계신다고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1조는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100여 분 되시는데 11조는 기도하는 분들로 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12명의 사도처럼 12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뭐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다. 교회가 뭔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니까. 기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큰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객관화 작업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나를 얽으면 그 어떤 것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발견되면 소울타이에서도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경험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들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세대예요. 일제 강점기 끝물에 계셨어야 될 분들이고, 그죠? 또 6.25 그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이 놓여져 있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멘탈이 안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자꾸 반복된 어린 시절 때, 젊은 시절 때 그걸 경험하고 나갔다면, 독자들의 온갖 횡파 속에서 가난과 또 무지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하고 다른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분들도 우리가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금수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건 예수님께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님과 내가 객관적으로 분리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행하는 행동이 이웃집 사람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그런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베풀어야 될 고객과 같이 모셔야 될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객관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다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더 분명한, 더 깊이 있는 그런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화돼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주님께 매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 인도해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자녀들의 또 다른 사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더 주님 앞에서 남겨진 인생을 사시며 영원한 생 앞에서 행복과 기쁨을 지금 이곳 여기에서 누리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며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부모님들의 행동과 말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상처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 안에 그 과거의 삶에 매여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한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비난과 또 과거의 그 어떤 상처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 확인되고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덮여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살리고 자신들이 주어진 형제들을 살리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삶이 회복되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고인들과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